한 가지 장면을 보면서도 보는 사람의 시각에 따라서 다르게 이해할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쟁반에 사과 하나를 놓고 그린 그 그림, 이것을 바라볼 때에 어떤 사람은 그 쟁반에 있는 사과가 너무 아름답다라고 바라보면서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그걸 볼 때에 어떻게 사과 하나밖에 없냐 또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겠죠. 그 아름다운 사과를 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거기에 마치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또 보는 사람도 있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그런 말씀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똑같은 사람을 바라보면서도 보는 사람의 각도에 따라서 다르게 이해되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 말씀 보니까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이제 말씀 속에 나와 있죠. 그때에 제 아들이 예수님께 질문했습니다. 이 사람이 날 때부터 소경되었는데 이 사람의 소경된 것은 누구의 죄 때문에 된 것입니까? 자기 자신의 죄 때문에 된 것입니까? 아니면 부모의 죄 때문에 된 것입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은 사실상 제 아들의 질문만이 아니고 당시 유대인들이 일반적으로 많이 토론하는 내용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날 때부터 소경되었으니까 사실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이 사람이 소경되었을까? 이것은 죄의 결과가 아닐까? 죄에 대한 심판이 아닐까? 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이 사람 본인의 죄 때문인가? 또 그렇게 말하려면은 아직까지 이 땅에 태어나지 않았는데 태어나면서 소경되었는데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부모님의 죄 때문입니까? 그렇다면 또 이해가 안 되는 것이 부모의 죄 때문에 왜 자식이 소경되었는가? 이것 때문에 상당히 사람들 안에서 논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께 이 사람의 이 죄가 누구의 죄 때문에 되었습니까? 이런 식으로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문제를 바라봅니다. 소경된 것을 바라보고 그 다음에는 분명히 뭔가는 이 사람이 소경되었다면 원인이 있을 것이다. 그 원인이 무엇이냐? 그런 많은 경우에는 죄에다가 결과를 많이 둘 때가 있는 것입니다. 욥기 말씀도 바로 그런 것이에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가장 고난 많이 받은 사람이 욥입니다. 그 욥의 고난 때문에 친구들이 왔죠. 위로하려고 왔습니다. 근데 너무 이 욥의 고난이 심해가지고 처음에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지난 다음부터 드디어 이 친구들이 입을 열었습니다. 그 세 명의 친구가 입을 열어서 욥의 고난에 대해서 이제 해석하기 시작했습니다. 또 여기에 대해서 욥은 끊임없이 또 답변하는 형식으로 또는 변명하는 형식으로 되어 있는 것이죠. 친구들의 결론은 이것입니다. 네가 지금 이렇게 처참할 만큼이나 큰 고난 당했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공평하심 때문에 된 것이 아니겠느냐? 분명히 너에게는 감추어진 죄가 있을 것이다. 그 죄를 회개하면은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너를 치료할 것이다. 이것이 이 친구들의 말이었습니다. 듣다 보면은 굉장히 은혜로운 말처럼 들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욥은 그렇지 않잖아요. 욥은 강하게 변명하기를 아니 나는 죄를 지은 적이 없다. 이것을 계속 변명한 것입니다. 나중에 욥은 더 심해가지고 왜 하나님께서 죄를 짓지 않은 나에게 이렇게 엄청난 고난을 주시는지 모르겠다. 여기까지 욥도 그냥 가버렸어요. 욥과 욥의 세 친구들이 끊임없이 이 고난에 대해서 해석하는 것입니다. 죄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냐? 또 죄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니다. 근데 왜 죄 없는 나를 이렇게 고난 속에 모시는지 모르겠다. 그 친구들은 그렇게 말하는 욥 보고 왜 하나님 원망하냐? 분명히 너희 죄만 회개하면 된다. 이렇게 말하는 그 내용이 전반적인 하나의 주제였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의 지은 이 모든 고난 때문에 당한 고난을 보면서 그 문제를 바라보면서 이 문제가 시작된 그 출발점이 죄로부터 온 것이 아니겠는가 하기도 하고 또 한 사람은 하나님이 왜 죄 없는 나에게 이렇게 어려움을 주시는가 이렇게 하면서 전부 다 이 고난에다가 집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주님은 좀 다르죠. 제 아들이 질문했잖아요. 이 사람의 소경된 것은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자기 자신의 죄 때문입니까?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하면서 소경된 것과 죄된 것을 따지는 것입니다. 주께서는 그럴 때에 아주 명확하게 답변했습니다. 이렇게 말씀했죠. 3절 말씀에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합니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 다른 말씀하는 것이죠. 사람들은 보통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네가 악하기 때문에 하나님 너에 대해서 선한 계획을 세울 수 없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죠. 오히려 네가 악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너에게 심판하신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네가 어려움에 처한 것은 과거의 너의 죄 때문에 지금 당하는 결과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람을 정죄하고 그 문제를 바라보고 그 문제의 이 제공자가 사람인 것을 보면서 이걸 가지고 사람들에게 정죄하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 다른 것입니다. 이 주의 말씀 안에 본다면은 죄에 대해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사람이다. 이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다. 하면서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더 접근하면서 이 문제 갖다가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 창세기 3장 말씀 보면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잖아요. 이게 벌거벗은 것을 보게 되고 나뭇잎으로 옷을 만들어 입었죠. 근데 저녁 때쯤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동산에 오셨습니다. 이때 두 사람은 숨어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질문했죠. 아담아, 내가 어딨냐? 라고 질문했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아담이 어딘지를 몰라서 질문한 건 아니죠. 근데 아담이 말하기를 제가 벌거벗었으므로 부끄러워서 숨었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건 다르게 말하면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죄를 지은 것을 보시고 분명히 나를 심판하실 것이다. 나의 죄에 대해서 지적하시면서 죄를 지은 행동과 나에 대해서 정죄하실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정죄하시는 분, 하나님은 나의 행동을 보시는 분, 나의 죄를 보시는 분, 그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분, 이렇게 바라본 것이 사실상 아담과 하와의 하나님께 대한 생각이었었죠. 근데 사실은 그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그때 오신 것은 이 아담의 죄를 지은 것을 따지고 정죄하고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 사람의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해 주려고 오신 것입니다. 이 사람의 모든 부끄러운 문제를 덮어주려고 오신 것입니다. 이 사람의 모든 이 문제 안에 있는 것에서부터 근본적으로 회복되기를 바라서 오신 것이죠. 사실 그 다음 말씀 보니까 주께서 최초로 짐승에 잡아서 피를 흘리셨죠. 그리고 그 짐승의 가죽 가지고 옷을 만들어서 아담과 하와에게 입혀줬다라고 말씀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나뭇잎으로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니까 주께서 가죽 옷을 입혀서 이 사람들의 부끄러움을 근본적으로 해결하신 것입니다. 그 가죽 옷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말하기도 하는 것이죠. 나의 모든 죄를 덮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깨끗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이것이 이 가운데 나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정죄하려고 오신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 나의 죄를 보시고 정죄하시고 심판하시는 분이시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잘 아시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했습니다.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사랑하시는 것이에요. 죄를 지은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에요. 그 죄를 보고 죄에 대한 심판이 아니라 죄인된 사람을 사랑하셔서 그 죄를 해결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독생자를 보내시면서 그 죄를 근본적으로 해결해서 멸망당하지 않고 영생 얻게 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7절 말씀에도 보면은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주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심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구원하려고 오셨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에도 우리 주께서 말씀했죠.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도적은 원수마귀를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는 목적이 뭐냐면 도적질한다. 다시 말하면 나의 것에서 빼앗아가는 것이죠. 나의 믿음을 빼앗아가고 나의 헌신을 빼앗아가고 나의 열정을 빼앗아가는 것, 나의 소망을 빼앗아가는 것, 그리고 죽이는 것, 그리고 마지막에 멸망시켜버리는 것, 이것이 바로 도적의 모든 계획인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하게 하려는 것이라.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오실 때마다 목적은 생명이 목적인 것입니다. 생명 주시는 것, 풍성한 삶을 살게 하시는 것, 이게 목적인 것이에요. 우리를 정죄하고 우리를 심판하고 우리를 책망하는 것이 목적이 아닌 것이에요. 오히려 죄진 우리를 용서하시고 깨끗게 하시고 생명 주시고 풍성한 삶을 살게 하는 것이 목적인 것입니다. 사람들은 단지 사람들의 문제만 바라보겠죠. 그리고는 바로 죄로 연결시켜서 죄를 지은 사람으로, 그래서 이 문제는 죄에 의한 결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아닌 것이 않습니까? 주께서는 이 사람이나 부모의 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주께서 바라보실 때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다. 주님 바라보실 때는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한 사람이다. 주님 바라보실 때는 주님의 치료의 능력이 필요한 사람이다.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게 주님 바라보는 것이죠. 주님은 바라볼 때에 이 사람이 목마른 사람인 걸 바라봤습니다. 갈급한 사람을 바라봤습니다. 주께서 위로하고 새롭게 할 사람으로 바라보신 것입니다. 이것이 주께서 바라보신 눈인 것이에요. 우리 모두를 바라볼 때마다 항상 그렇게 바라보는 것입니다. 주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 그래서 은혜를 주기를 원하는 것이죠. 지금 말씀하기를 이사야 49장 5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여호와의 보시기에 존귀한 자라. 나의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셔도다. 이 말씀 보세요. 나는 여호와의 보시기에 존귀한 자라. 그 하나님 나라 바라보실 때는 존귀한 사람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바라보실 때는 나에게 힘을 줄 사람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다. 나의 팔로 너를 붙들어 줄 것이다. 난 너의 목마름을 채워줄 것이다. 난 너의 상처를 치료할 것이다. 난 너를 새롭게 할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주님이 바라보는 눈인 것이에요. 내 사람들은 문제를 바라보고 겉모양을 바라보고 바로 즉각적으로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 문제를 가진 사람, 또 저 사람이 저런 문제는 분명히 뭔가는 이전에 잘못된 행동이 있기 때문에 나오는 결과, 일반적으로 이런 식으로 바라볼 때가 참 많이 있는 것이에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로 나를 바라보는 주님의 시각을 갖기를 바랍니다. 또 옆에 사람들을 바라보는 주님의 시각으로 보기를 바라는 것이에요. 그런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할 걸 아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 말씀 보면 삭개오 있지 않습니까? 이 삭개오는 세리장이죠. 로마 당시에 이 세금을 거두는 그 부서의 책임자란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독해야 됩니다. 이 사람들은 개인의 사정을 봐주면 국가로부터 개혁적으로 채권을 당하죠. 따라서 악자같이 이 세금을 끌어내는 것이에요. 이러다 보니까 삭개오는 사람들이 아주 싫어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기피하는 인물이었죠. 그를 죄인으로 취급했습니다. 매국노로 취급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모두 삭개오를 멀리했습니다. 그런데 삭개오가 있는 그 마을에 주께서 오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보려고 나왔지요. 삭개오도 주를 보러 나왔습니다. 그런데 키가 너무 작았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가려서 예수를 못 보는 것이에요. 이때 삭개오는 뽕나무에 올라갔죠. 그리고 나무 위에 올라가서 예수를 바라봤습니다. 주께서 나무 위에 있는 삭개오를 바라보시고 뭘 보셨겠습니까? 죄인된 삭개오, 나쁜 사람 삭개오, 그리고 사람들의 이 피를 빨아먹는 삭개오, 이런 걸 봤겠습니까? 주님은 그 삭개오 안에 갈망하는 마음을 보았습니다. 주님은 삭개오 안에 구원이 필요한 사람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말씀하기를 삭개오야 내려와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가겠다. 삭개오는 깜짝 놀랐죠. 주께서 자기를 환영해 주시고 주께서 자기 집에 오겠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말씀했죠. 오늘 이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다시 한번 이 사람도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자이다. 이 사람도 하나님의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이며 축복받을 자이다. 또 주님 말씀하기를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주께서 사람 바라보는 시각은 다른 것이죠. 여러분 유명한 이 문학작품 중에서 노틀담의 꼽추 아시죠? 그 빅토르 위고라는
그 유명한 이 작가가 쓴 책입니다. 또 이것은 영화로도 나왔죠. 노트담의 꼽추 해서 말입니다. 이 책 안에서는 이 주인공이 바로 이 꼽추입니다. 이 사람 이름은 콰지모도이죠. 근데 이 사람은 날 때부터 꼽추였어요. 아주 심한 꼽추였죠. 등이 너무 심하게 굽고. 그런데 사람들은 항상 이 사람 볼 때마다 못생겼다, 그리고 저주받았다, 죄인이다, 모든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당하고 외면당했습니다. 그래서 콰지모도는 온 세상이 자기를 미워하는 걸로 본 것이죠. 세상은 어두운 데로 봤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역할은 그러다 보니까 늘 어두운 데에 있으면서 이 종탑 안에 있고 그 성당 안에 있었었죠. 그리고 그가 하는 일은 이 종탑에 종을 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성당에 신부님이 있었죠. 신부님의 이름이 프롤로 신부입니다. 그런데 이 신부님이 이 콰지모도에게 아주 재미있는 말을 했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는 이 세상에서 가장 못생긴 사람이다. 너는 날 때부터 저주받아서 왔다. 그런데 나만은 너를 구원해 주겠다. 내가 너를 받아주겠다. 그러므로 너는 나에게 절대로 복종하라. 좋은 동기에서 말한 게 아니었어요. 정말로 그를 위해서 말해준 게 아니었어요. 그를 위해서 말한 것처럼 모든 사람은 다 나쁘고 또 너는 원래부터 저주받았고 못생겼는데 그래도 나는 너를 받아주겠다 이 말인 것이. 그렇기 때문에 너는 나에게 복종해라 이렇게 했죠. 그래서 이 꼽추는 이 신부의 아예 종이 되어버렸어요. 그가 시키는 일을 다 했던 것이죠. 그러면서 살아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 꼽추는 신부만은 자기를 가장 아끼는 사람으로 그렇게 시작했죠. 그래서 어느 날 이 콰지모도 꼽추에게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바로 그 성당에 한 여자가 온 것이죠. 에스메랄다라고 하는 이 집시 여자입니다. 아주 아름다운 여자이죠. 그런데 이 사람 봤을 때도 이 콰지모도는 도망갔죠. 사람만 보면 도망가는 것이. 그런데 여자가 이 꼽추에게 말했습니다. 만나보니까 너무 순수한 사람이에요. 너무 착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말했죠. 나는 당신 같은 사람을 본 적이 없다. 당신은 참으로 훌륭한 사람이다. 당신은 너무 착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해줬어요. 이 꼽추는 충격받았어요. 한 번도 듣지 못한 말을 해준 것이죠. 이 신부는 사실상 거짓말로 이 사람을 붙잡으려고 했는 것이고 여자는 진실된 말을 해준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꼽추의 삶에서 굉장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내용이 바로 이 작품의 내용인 것입니다. 아마 비슷한 내용이 또 있다면 안데르센 동화집 중에 있겠죠.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미운 오리 새끼입니다. 그 이야기는 뭐로 시작합니까? 어떤 엄마 오리에게 이제 알을 품고 있었어요. 그 둥지 알이 많은데 그 중에 유난히 큰 알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오리는 이 모든 알들을 이제 품어서 드디어 부화시켰죠. 모든 알들이 깨지면서 새끼들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유난히 큰 알에서 나온 새끼는 큰 덩치도 크고 털도 아주 이상한 색깔에다가 무지 못생겼어요. 다른 모든 형제들은 너는 못생겼어. 너는 미워. 하면서 따돌렸죠. 그래서 날 때부터 그는 형제들부터 또 엄마로부터 나는 못생겼고 그렇기 때문에 다 나를 미워한다. 그래서 늘 그는 외톨이였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가출했죠. 그래서 다니면서 사고를 많이 쳤습니다. 이런 어떻게 하다가 이제 드디어 호수까지 왔습니다. 근데 호수에 여러 새들이 수영했죠. 그런데 이 미운 오리 새끼는 늘 본능적으로 겁나가지고 그냥 이 호수 끝에 있는 숲속에 숨어서 이 다른 많은 새들이 그 호수 위에서 수영하는 것을 구경했습니다. 그리고 이 새들이 하나둘 다 떠나간 다음에 혼자 있을 때 드디어 그는 이제 숲속에 나와서는 혼자 호수에서 수영하면서 즐겼습니다. 그러다가 누가 왔다 그러면은 즉시로 숨었습니다. 그는 이 우리 새끼는 나는 못생겼다. 모두가 나를 싫어한다. 뭐 이렇게 하면서 살았어요. 또 이리저리 또 다시 또 이제
방황하면서 다녔었죠. 그러다 다시금 또 옛날에 있었던 그 호수로 또 왔습니다. 시간이 좀 흘러갔습니다. 그랬더니 그 호수에서 다시 또 새들을 보았죠. 나무 뒤에 숨어 있다가 한 번은 어느 백조 2마리가 날라왔어요. 그리고는 아주 우아하게 이 호수 위에서 수영하는 걸 보면서 너무나 마음속에서 부러워했습니다. 야, 참 아름답구나. 너무 우아하구나. 그랬죠. 그러다가 우연히 이 2마리의 백조에게 발각됐습니다. 그런데 이 백조들이 인사하는 것이에요. 뭐라고 인사하냐면 백조님 인사하는 거죠. 우리 중에서 당신같이 그렇게 아름다운 백조를 못 봤어요 라고 말한 것이에요. 너무나 어리둥절했었어요. 바로 그때에 저기 이 호숫가에서 아이들이 막 오다가 이 아이들이 이 미운 오리 새끼를 본 것이에요. 서로 막 말하기를 야 저렇게 예쁜 백조가 있냐 이랬었습니다. 더 놀라는 것이죠. 그런데 갑자기 그 순간에 이 호수물에 자기의 모습을 비추겼어요. 봤더니 너무나 아름다운 백조의 모습이 보인 것입니다. 원래 백조 알인데 오리알 사이에 끼어 있다 보니까 날 때부터 여러 가지 털도 이상하고 모양도 이상했던 건 사실입니다. 어리니까 그러시겠죠. 그리고 원래 백조였습니다. 이제 자라났을 때는 너무나 아름다운 백조가 되었다. 뭐 이런 얘기가 그 동화집에 나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이것도 하나의 시각의 문제인 것입니다. 나를 어떤 시각으로 사람들이 말하는가, 거기에 따라서 나를 어떻게 바라보는가, 이런 면으로 말할 수가 있겠죠. 한 사람을 바라보는 시각이 제 아들이 바라보는 그 시각은 일반적으로 세상이 바라보는 시각입니다. 주께서 바라보는 시각은 하나님의 바라보는 시각인 것입니다. 아시겠지만은 어느 게 진실입니까? 하나님의 시각이 진실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않으시죠. 하나님은 그냥 단순한 긍정적 아니면 단순하게 어떤 것을 갖다가 과장되게 말씀하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사실을 있는 그대로 말씀하는 분인 것입니다. 주께서는 이 소경에게 말씀했습니다. 그 흙을, 이 진흙을 이겨가지고 그 눈에 발라줬습니다. 그리고는 말하기를 실로암 못에 가서 눈을 씻으라 라고 말씀했죠. 아마 생각해 본다면 더 쉬운 길은 제 아들에게 실로암 못에 가서 물 떠오라 라고 하신 다음에 그냥 단순하게 진흙을 이겨서 눈에 붙인 다음에 바로 물로 씻으라고 말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면은 눈도 안 보이면서 그 실로암 못까지 간다는 자체가 더 시간 걸리고 어렵잖아요. 그러다 주님 그렇게 안 하셨어요. 진흙을 이겨서 눈에 발라준 다음에 그 소경에게 네가 직접 이제 실로암 못에 가서 눈을 씻으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주님 말씀하신 건 이것이에요. 네 스스로 일어나라. 너 스스로 절망에 처해 있지 말고 세상에서 너를 바라본 눈으로 그 시각 안에 갇혀 머물러 있지 말고 정죄 속에 머물러 있지 말고 낙담 가운데 머물러 있지 말고 부정적인 가운데 머물러 있지 말고 거기서부터 일어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너에게 역사할 수 있도록 네가 일어나야 역사할 수 있다. 네가 스스로 찾아가야 역사할 수 있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말씀은 여러 차례 말하지 않습니까? 부르짖으라 라고 말씀했죠. 구하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소경 바디메오도 잘 알지요. 이 소경 바디메오도 마찬가지로 날 때부터 소경이었습니다. 그는 여리고 성 입구에서 사람들이 많이 오가는 곳에 앉아가지고 남들에 의해서 구걸을 받아서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날 이 사람이 갑자기 그 자기 앞에 웅성거리는 소리 들었죠. 뭔 일입니까? 물어봤더니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 순간에 바디메오는 외쳤습니다. 나사렛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라고 외쳤죠. 주께서는 들은 척도 안 하셨습니다. 그리고 제 아들은 오히려 시끄럽다 그랬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 주님 너무 바쁘시기 때문에 너에 대해서까지 신경 쓸 여력이 없다 이 말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너는 주님의 이 관심의 대상이 아니다 말하는 것입니다. 넌 죄인 아니냐? 넌 소경 아니냐? 모든 사람들이 바라보는 그 시각에서
아마 제 아들이 그렇게 말할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바디메오는 거기에 찔끔해가지고 기가 질러가지고 끝난 게 아니었어요. 그렇게 하든 상관없이 더 큰 소리로 말했죠.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말했어요. 주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고 나에게 관심 가지시고 나를 불러서 도와줄 때까지 바디메오는 멈추지 않았던 것입니다. 사실 주님은 처음부터 바디메오를 보셨겠죠. 처음부터 그의 신음소리를 들으셨겠죠. 처음부터 그의 필요를 다 하셨겠죠. 그가 부르짖을 때 들으셨겠죠. 그런데 답변하지 않으신 것이에요. 왜냐하면 정말로 갈급한가? 정말로 간절한가? 정말로 예수님께서 해답이신 줄 믿고 있는가? 정말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인 것을 믿고 주님만 의지할 마음이 있는가? 것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기도하다가 응답이 안 되면 기도 소리가 작아지다가 다시 사라져서 기도 안 할 수도 있죠. 부모님을 위해서, 구원을 위해서, 형제의 구원을 위해서, 친한 친구의 구원을 위해서, 아니면 어떤 문제를 위해서 기도하다가 응답 안 되면은 나중에는 어느 순간부터는 그냥 포기하고 그냥 문제 속에 살아갈 수 있겠죠. 그런데 주께서는 갈급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사실상 이 기도에 관해서 오해할 만한 일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 6장 말씀 보면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는 너희가 무엇이 있어야 할 줄을 다 아신다라고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내 문제를 다 아시고 내 필요가 뭔지를 다 아신다면 굳이 내가 왜 기도하냐? 알아서 해주겠지. 아니요. 그래도 주께서는 항상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구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 믿음을 보이는 것이죠. 내 믿음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저는 때로는 어떤 기도하는 집회가 있을 때에 기도할 때에 일반적으로 일어나라고 말합니다. 일어나라는 말 자체가 뭐냐면 정말로 주께 대한 갈급함을 표현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때로 일어난 다음에 손 높이 들라고 말합니다. 그런 다음에 속으로 기도하지 말고 입을 벌리고 부르짖어서 간절하게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갈급한 마음이 있을 때 역사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런데 쭉 기도하다 보면은 꼭 몇 사람은 아예 앉아서 일어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예 기도도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기대가 없는 것이죠. 그러면 또 어떤 사람은 그 앉아있는 사람은 억지로 일으켜서 제 앞으로 데리고 와서 기도해 주라고 말한 것이에요. 그럼 제가 기도할 수가 없는 거죠. 그 사람 안에 주께 대한 갈망함이 없는 것이에요. 그 사람 안에 자기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없는 것이에요. 그냥 자기 문제 안에 갇혀버린 것이죠. 절망 속에 갇혀버린 것이죠. 그냥 포기하면서 낙심 가운데 갇혀있는 것이에요. 소망을 잃어버린 사람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입을 열려고 하지도 않는 것입니다. 기도하기 어렵죠. 그런 경우는. 대체로 그런 경우는 제가 그냥 놔두라고 그럽니다. 그냥 놔두시라고. 정말로 갈급해서 정말로 간절함으로 주께 나와야만 됩니다 하는 것이에요. 주께서 바디메오에게 질문하셨죠.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상당히 중요한 질문이었지 않습니까?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 원하느냐? 아주 결정적 순간인 것입니다. 이럴 때 답변이 중요한 것이에요. 그 답변은 믿음의 정도일 것입니다. 나의 필요를 주님은 얼마큼 채울 수 있을까? 주의 능력이 얼마큼 되실까? 주님 저에게 얼마큼의 일정한 돈을 주어서 당분간 구걸하지 않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할 것인가? 아니면은 주님 저에게 옷을 달라고 말할 것인가? 순간적으로 얼마큼의 필요한 걸 말할 것인가? 근데 바디메오는 참 놀랍게 요청했죠. 주여 보기를 원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을 오직 예수님께만 할 수 있는 것을 요청한 것입니다. 주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전능하십니다. 능치 못하심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능치 못하심이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따라서 주님께서 내 문제를 충분히 해결할 줄로 믿는다면
입을 열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성경 말씀하기를 부르짖으라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기를 스스로 구원하라라고 말씀했습니다. 누가 나를 도와줄 때가 아니라 주님이 나를 도와주기를 위해서 주 앞에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주께서는 이 소경에게 실로암 못에 가서 눈을 씻으라. 네가 직접 가서 씻으라 라고 했습니다. 이 소경은 주님이 나를 치료할 줄로 믿는 믿음 가운데로 나아간 것이죠. 그때 주께서 그의 삶의 역사를 하신 것입니다. 우리 삶에 가장 필요한 것은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 삶에 필요한 것은 또한 주님의 시각인 것입니다. 이 소경이 눈이 나았죠. 눈이 나으니까 또 사람들이 수군거렸어요. 어떤 사람은 아니 이 사람은 늘 구걸하던 그 거지 아니냐? 그 소경 아니냐? 한 사람은 아니 그렇지 않다. 어떻게 소경이 눈 떴겠냐? 그래서 서로 옥신각신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 말하기를 제가 바로 그 사람입니다. 제가 바로 날 때부터 소경했던 그 사람입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눈이 보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이게 됐냐? 예수께서 나의 눈을 뜨게 하셨습니다. 아주 명확하게 말했던 것입니다. 주께서 내 눈을 뜨게 해서 내가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라고 말한 것이죠. 다시 말하면 나는 이전에는 내 문제 속에 갇혀 사는 사람입니다. 내 문제를 묵상하고 이 문제가 어디서 왔는가 묵상하고 나의 죄 때문인가 부모 죄 때문인가 그러면서도 원망하고 나의 죄 때문에 한다면 이해가 안 되고 부모 죄 때문에 이해 안 되고 하면서 그 안에 갇혀 사는 사람, 그런 것에서 이제는 주님의 치료받은 사람, 주님께서 치료해서 난 눈 뜬 사람을 바란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치료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구원했습니다 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냥 죄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나는 죄사함 받았습니다. 자기 과거의 죄에 매여 사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죄를 다 깨끗게 하셨습니다.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나는 은혜 받았습니다. 이 필요한 것이에요. 우리가 바라볼 때마다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또 문제를 바라보면서 문제가 많이 있는 사람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꼭 필요한 사람,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 사람, 하나님께서 도와줄 사람, 그런 시각으로 바라보는 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똑같은 또 다른 사람이 똑같은 한 사람 꼽치에게 정반대 말로 하는 것처럼 너는 저주받았다, 너는 가장 못생겼다 말하면서 갇히게 만드는 건, 한 사람은 당신같이 훌륭한 사람은 처음 봤다 하면서 바라보는 시각인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너는 존귀하다라고 말씀하시고, 주님께서는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시고, 주께서는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말씀하는 것이고, 주께서는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시고, 내가 너의 방패다, 내가 너의 반석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사람들은 문제만 바라보는 것이에요. 문제가 있는 사람, 뭔가는 문제를 일으킬 만한 잘못된 행동한 사람, 이렇게 바라보겠죠.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우리는 정말로 이 소경의 눈이 치료된 것처럼 우리 눈의 치료가 필요합니다. 나를 바라보는 주의 눈이 필요한 것입니다. 나의 가족을 바라보고 형제를 바라보는 눈이 필요한 것입니다. 어려운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부정적인 눈으로 바라보지 마시고 그때야말로 하나님이 일하실 때이구나. 찰스 피니가 말하기를 부흥에 관해서 가장 놀랍게 쓰임받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죠. 이 찰스 피니가 언제 부흥이 필요하냐라고 말할 때에 교회가 세상적으로 되어 있을 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다 잃어버리고 서로 비방하고 서로 판단할 때, 이때가 부흥이 일어날 때입니다 말한 것입니다. 사람들 이럴 때는 말하죠. 이제 망했구나, 이제 끝났구나, 이래서 부흥이 안 되지. 또 문제 바라보고 원인 분석하고 또 절망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찰스 피니는 말하기를 지금의말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할 때입니다. 지금의말로 부흥이 일어날 때입니다. 나라를 바라볼 때 마찬가지인 것이죠. 지금의말로 주께서 이 땅에 역사하실 때입니다. 지금의말로 주의 구원을 구할 때입니다. 여러분, 개인을 바라볼 때도, 가정을 바라볼 때도, 교회를 바라볼 때도 이때야말로 부흥이 필요한 때입니다. 이때야말로 주께서 우리까지 역사하실 때입니다. 이때야말로 갈급함으로 주 앞에 나갈 때입니다. 이때야말로 주께서 그의 능력으로 역사할 때입니다. 한 소경 바라볼 때에 주께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일 때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이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것입니다. 다른 사람은 이 사람이 제가 누구 죄 때문입니까? 문제가 어디서 왔습니까? 말하고 있을 동안에 주님은 아니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때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시각으로 늘 모든 면을 바라본다면 이것이 바로 주님의 시각이요 그때 주님 말씀하기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여러분 누가 어렵다 그러면 이제 은혜를 받을 때이군요.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이군요. 주께서 이 사람 통해서 영광 받으실 때이군요. 제가 이전에 한번 말씀드린 것처럼 풍랑만 할 때는 이 풍랑은 누구 때문에 왔냐 이렇게 말하지 말고 이때 말로 간증할 때가 왔구나. 이 풍랑 속에 주께서 만나주시고 잔잔케 하시고 역사심으로 말미암아 간증할 때가 왔구나. 이 소경된 사람이 간증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그때야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때요. 그때야말로 주께서 영광 받으실 때요. 그때야말로 소망의 때인 것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 잘 알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 말씀하시기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하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의 앞날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다시 말하면 너희 가운데 재앙이 아니라 너희 가운데 형통합니다. 너희는 잘 될 것이다. 너희 앞날에 소망이 있다.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바로 주께서는 각 사람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어떤 면마다 볼 때마다 주님께서는 형통함의 계획만 세웠습니다. 형통할 것입니다. 소망이 있습니다. 바로 이거 주님의 계획이기 때문에 이때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볼 때입니다. 이때말로 이제 드디어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가정 안에 이 사람 안에 하나님의 구원이 임할 때입니다. 할렐루야. 주께서 그때마다 그 믿음 보시고 역사할 줄 믿습니다. 다 함께 두 손 높이 들고 주 앞에 소리내서 기도할 때에 우리 기도할 때마다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 나의 눈을 바꿔 주시옵소서. 주님의 시각으로 나를 보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시각으로 형제들을 보게 도와주십시오. 문제가 발생할 때에는 문제에 집중하지 않냐고 문제를 해결하실 예수를 바라보게 도와주시고 이때말로 우리 주님을 만날 때입니다. 이때말로 주님의 구원을 경험할 때입니다. 이때말로 간증이 일어날 때인 것입니다. 아버지 이 나라 이때말로 하나님이 역사할 때입니다. 이 나라를 사용하실 때입니다. 지금말로 이 나라는 부흥할 때입니다. 아버지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참으로 주 앞에 기도하며 나갑니다. 참으로 우리 시각을 바꿔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저희가 구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의 눈을 주께서 치료하셔서 뜨게 해주시옵소서. 문제를 바라볼 때에 문제에 집중하지 아니하고 문제를 바라볼 때에 문제를 원인에 죄에 집중하지 아니하고 이때말로 문제를 해결하시는 예수님을 만날 때입니다. 풍랑 물 때마다 풍랑에 대해서 낙담하는 것이 아니라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이때말로 풍랑을 잔잔케 하시는 예수님을 경험할 때입니다. 이때말로 부흥할 때입니다. 이때말로 주를 만날 때입니다. 이때말로 나의 삶에서 예수를 만날 때입니다. 이때말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볼 때입니다. 아버지 이 시각으로 나를 바라보고 이 시각으로 형제들을 바라보고 교회를 바라보고 나라를 바라보는 이들이 일어나게 주시옵소서. 아버지 지금은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때입니다. 아버지 지금은 이 땅 가운데 소망이 필요한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심으로 말미암아 온 땅 가운데에 우리 하나님은 이러하신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용서하기를 기뻐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긍휼하기를 기뻐하십니다. 우리의 죄를 따라 처리하지 아니하시며 용서하시며 긍휼히 계셔서 회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바로 이것을 경험할 때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바라볼 때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때입니다. 우리의 시각이 바로 그것을 바라보게 하셔서 하나님 항상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